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9장 어떤 표를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부분 제가 3개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2절은 심판 집행자들의 소원, 3절부터 7절은 남은 자들을 위한 표, 8절부터 11절은 중보 기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3개 단락을 나누고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9장은 어제 읽었던 우리 8장에서부터 이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어제 8장에 보게 되면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무스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작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니까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찰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라고 하면서 이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8장 말씀 같은 경우는 왜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왔다면, 이 9장에서는 이제 심판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자, 근데 1절 서부를 보니까 저는 참 제가 1절 보면서 발견한 거는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라는 말이 참 저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외쳐서, 크게 외쳐서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절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시작하는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1절에도 보게 되니까 큰 음성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도 참 저는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때의 결과, 불순종할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해도,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해도, 그리고 나서도 봉사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부엌에 가서 막 달그락 거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을 썰브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음성 듣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동생은 저기 말씀 듣고 있는데 주님 지금 썰브하기도 바빠 죽겠네. 지금 저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말씀 들으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됐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거고,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그거의 또 다른 해석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말, 내 생각, 내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저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듣지도 못했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에스겔만 들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하이데자트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누구는 듣고 왜 누구는 못 들을까? 왜 극소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가? 저는 이것이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건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격려하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죄를 지적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오늘 하루에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니까 6사람과 한 사람의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 가운데 무기를 잡았다. 2절 보니까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이기로 심판한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와서 놋제단 곁에 섰더라 라고 하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놋제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퀘스천 마크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놋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뜰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어느 광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썼으면 좋을 텐데, 이 놋제단이라는 곳이 참 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놋제단은 하나님의 정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정의와, 그렇게 원하는 건 공의를 베풀어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 놋제단에 무너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종교적으로 볼 때 이 놋제단은 뭘 하냐는 곳이냐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들을 갖고 와서 각을 다 뜨고 커팅 다 하고 그 놋제단에 올려놔서 불을 태워서 모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소가 놋제단이에요. 이 놋제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 종교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놋제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도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놋제단에서부터 무너진 것을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소에 나왔으니까 누구부터 심판을 받느냐? 전 6절을 보게 되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되니라 라고 하면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웠어요. 저 교회가, 주의 종들이,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의, 정의, 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어디서부터 심판받는다? 성소에서부터,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하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능하지 못하면 그 심판은 누구서부터 받느냐? 교회에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지옥에 갔다 온 간증을 했는데, 지옥에도 층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끝에, 제일 칠할 것 같고 제일 어둡고 제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누가 갔나 봤더니 목사님들이 그곳에 앉았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도 참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천국 가는 건 고사하고 지옥의 제일 끝에 제일 무서운 곳에 있는구나. 참 두려웠어요. 이거 보면서도 마지막에 6절 보니까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늙은 자는 원어로 보게 되면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무너지면 그들부터 심판을 받겠다, 그들부터 시작한다고 주님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면, 리더가 똑바로 안 되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교 집단이 되고 형식적이면 남은 그 교회, 형식적만 남은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가장 먼저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은혜도 받고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제일 헌신도 많이 하는데 책망도 제일 많이 받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서기관을 시켜가지고 두 가지를 시키는데 4절에 보게 되니까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한테 표를 그리라고 하고 5절부터는 국률과 자비 베푸지 말고 닥치는 대로 다 보는 자를 다 모아라 죽이라라는 거예요. 3절과 또 보게 되면 4절 나면 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표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냐면 타우라고 해요. 타우라고 하는데 이 타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알파벳을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히브리어도 알렙부터 타우라는 그 히브리어로 끝이 나는데 이 표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우라는 거예요. 타우를 형성하는데 이 표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우, 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우가 형상이 어떤 형상과 비슷하냐면 십자가하고 되게 굉장히 비슷한 게 타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우라는 단어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이 여기서 나오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표는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 아벨을 치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살인을 당할까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 그에게 뭘 줬냐면 타우, 표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죽음을 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살인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 살려주셨다라고 한 게 또 타우고요. 신약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또 7장에 긍정적인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표를 붙여가지고 그 표를 다 받기까지 심판을 멸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나와 있는 이 4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긍정적으로 볼 때 이 표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자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마치 6월절에 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 오버 되듯이 표라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는구나. 그걸 또 오늘 이 타우라는 형상화가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죽음의 그림자는 넘어갈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가증한 일로 인해서 정말 울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표를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고 이 시대에 아무리 정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졌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표가 또 부정적인 기능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자들이 뭘 받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심판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음부로 다 들어가서 멸망받는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기능으로 보는 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표를 받을 거냐는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그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치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이 에스겔의 마음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8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 건데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말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경 8절 보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아 그래 너 살만하네, 너 먹고 살만하네, 건강하네, 됐어, it's okay, 그런 마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 에스겔은 이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진짜 이 살육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에스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부어져야 돼요. 에스겔은요 지금 저 멀리에 바벨론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포로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그 나라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에스겔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좀 다운로드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부어진 자에게 중보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꿔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죄악의 심히 중에서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한마디로 주님은 뭐라 말씀하면 나 네 기도 안 들어줘. 나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 우리를 버리셨다. 그 여호와는 보이시지 않는다. 어제 읽었던 그 사람들의 얘기가 똑같죠. 하나님 우리 버렸고 하나님 우리 안 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오시라고 그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에게, 혹시라도 이 지역에, 혹시라도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봉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때가 돼서 심판의 그 때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냥 그대로 자신의 일을 작정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과연 살아남은 육체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이, 영적인 그 민감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국률로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받아요. 그거는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머리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런데 축복은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심판도 나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이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엔 주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육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과 정신과 동기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9장은 참 귀하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생명의 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 받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